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한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아 그들의 의복의 중동 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요즘 제가 홍대선 작가가 쓴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지금의 모습을 가지게 됐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근거를 추적하면서 타고난 입담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 작가의 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의 기질 중에 독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픈지, 그리고 뭘 하든지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지, 그리고 운전할 때 서로 사람들이 막 그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해가면서 운전을 하는지, 그러다가도 앞에 뭐 트럭이 가다가 막 과일이 막 떨어져서 나뒹굴리면은 너도 다 들어가지고 그냥 그거 다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는지, 외국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기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 원인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시조인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터를 잡은 것이 하필이면 이 한반도 땅인데 보기에는 아름다워도 도무지 이게 땅이 척박해 가지고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얼마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인구 부양성이 좋은 그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쌀이고, 쌀 농사는 노동 집약적 그 재배 방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척박한 사람이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제 뒤지면은 그게 이제 곧 생존과 연결돼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쟁에 서로 이제 몸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돈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것은 사돈이 땅을 사면 내가 농사지을 땅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벼농사를 지으려니까 서로 품앗이를 해야만 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이제 유전자에 각인되다 보니까 서로 욕을 막 하다가도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 서로 이제 돕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제 조건 없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작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지구상에 단일 민족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하나라는 의식이 강한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은 고려 시대 현종 이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란과의 3차에 걸친 전쟁을 치르면서 거의 모든 백성이 전쟁에 투입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이제 두 나라였는데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G2라고 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을 G2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릴 만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송나라, 그리고 위쪽에 이제 거란, 그 나라가 G2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송은 경제력으로 이제 GDP가 그 당시에 제일 거의 세계 이제 경제의 반을 그 나라가 다 이제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송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으로는 거란이 세계에서 최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세계 최강국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게 미국이 막 그 항공모함 여러 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1차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희 장군, 외교 천재 그 서희 장군이 단판을 잘 지어서 오히려 쳐들어왔는데 강동 6주를 얻게 되는 그런
엄청난 쾌거를 얻게 되죠. 그리고 2차 때는 거란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말하면 요나라라고 하는데 요 나라의 그 성종이 4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를 침략해서 거의 나라가 이제 먹힐 뻔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잘 버텨냅니다. 오히려 거란은 돌아가는 길에 양규와 김숙흥 등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강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3차 세 번째로 이제 그 거란이 고려를 침략합니다. 지난번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기억해서 이번에는 총사령관 소배합이 정예군으로 10만 명을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고려는 그동안 준비하고 양성한 20만 명의 대군으로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거란이 10만 명, 고려가 20만 명이니까 고려가 더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다릅니다. 거란의 정예군은 기병 한 명당 기본적으로 말 3마리, 그다음에 하인 2명이 딸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3마리를 그러니까 초원에서는 절대로 말 한 마리를 타고 다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인구가 워낙 이제 없다 보니까 많은 땅을 가다 보면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말 한 마리를 타고 가다 말이 이제 뭐 죽어버리기라도 하면은 자신도 죽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꼭 2마리 이상을 타고 다니는데 이 군사들은 그러니까 3마리가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 2명을 배속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말 3마리, 하인 2, 그리고 낙타 1마리가 같이 됐는데 그 낙타에는 온갖 종류의 무기와 갑옷 등을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공격 무기만 보면은 짧은 창과 긴 창, 그리고 세 종류의 활과 화살 300발, 그리고 검과 철퇴, 그리고 전투용 도끼 등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 몇 벌의 갑옷 세트 뭐 이제 한 9벌 정도까지도 이제 갑옷을 이제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기들을 그 하인 2명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전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교체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정예군 그 기병은 오로지 싸움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병은 뭐 영화 이제 터미네이터 나오는 그런 뭐 기계 인간처럼 오롯이 정말 싸움만 이렇게 잘해서 최강 그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런 군인을 가졌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바로 거란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10만 명이 온 거예요. 그런 군대가. 그러니까 그런 10만 명하고 우리나라 20만하고 하니까 애초에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긴다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고려는 현종이라는 위대한 왕 그리고 강감찬이라는 천재 장군이 있어서 그 불가능한 것, 그 거란군과 대결해서 이기는 그 불가능한 것을 해냈습니다. 마지막 귀주 대첩에서 세계 최강 거란군을 완전히 괴멸시켜서 그 거란군이 살아서 돌아간 인원이 겨우 한 수천 명 정도, 10만 명에서 다 죽고 수천 명 정도만 남기고 다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고 싸움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주위에 워낙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 한 번 지면은 그냥 끝장나기 때문에 우리 민족 자체가 이제 소멸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싸움 전술이 발달을 했고 그 기술도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들어온 적은 절대로 그냥 쳐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갔지만 갈 때는 절대로 그대로 그냥 가지 못해서 완전히 다 거의 그냥 소멸시켜 버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위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홍대선 작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다윗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명분이 되는 내용이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인데 다윗은 암몬 왕 하모스가 죽게 되자 조문단을 사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하스에 이어서 왕이 된 아들 한우는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최악의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는 그 신하들의 말에 휘둘려서 사신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온갖 추악한 행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신들의 그 수염을 한쪽을 잘라버리고 입고 있는 옷 가운데 뒷부분을 도려내서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신으로 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에게 몹쓸 짓을 했으니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건 단지 사신에게 망신을 주는 것을 떠나서 다윗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지금 왕 새로 죽은 왕 그 부친 새로 임명되는 왕 그 아버지 죽은 이 나하스하고는 친분이 있었는데, 원래 그 암문왕 나하스는 우리가 전에 이제 묵상한 부분인데, 사울 왕이 그 나하스와 암문왕 나하스와 싸워가지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 전투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나하스는 사울에게 크게 이제 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마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나하스와의 그 관계 때문에 사신을 보내 조문하도록 하고 이제 예의를 다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그 수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사신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돌아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그때 돌아오라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겁이 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암몬 왕입니다. 그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한번 크게 붙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아람에게 주위에 있는 그 아람 나라의 도움을 청해서 유보라 대강 유역에 있는 아람 사람들과 소바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연합군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만약 이들에게 이제 패하게 되면 그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사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를 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요압은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을 에워싼 것을 보고서 그 정예병 중에서 정예병을 뽑아서 그 연합군과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이제 결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서 이제 이 사람들 아람 연합군은 자기들이 죽기 살기로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뒤에서 암몬 그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다시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렸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허무하게 싸움 한번 하지도 않고 이제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암몬을 물리쳐 버리고, 그 뒤로 이제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이제 아람 연합군이 다시 힘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은 유버라 대강 동쪽에 있는 그의 아람 봉신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섬기는 그 작은 나라의 왕들에게 같이 전쟁을 하자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집에 의해서 그 많은 군대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소박이라는 군 사령관이 헬람에 진을 치고 군대를 총지휘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제 헬람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거의 이제 진 적이 없고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데, 이 헬람 전투에서도 다윗은 크게 승리를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람 전투로 인해서 그동안 하닷 에셀을 섬겼던 봉신 왕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은 종주국이 되고 그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은 봉신국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암몬과 아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 다윗은 다 굴복시켜 버립니다. 다윗의 이런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경계를 향한 그 기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내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밑에 남쪽 경계를 애굽 하수
경계로 잡고 그다음에 오른쪽의 경계,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경계를 유브라데 강 왼쪽으로 그 경계를 잡게 되는데 지금 거의 이제 거기까지 이제 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이후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그 땅을 장치하라고 했는데 다 그 얻지를 못하고 사실은 간신히 이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 왕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로소 그 영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토를 이제 거의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제 다윗 시대에 기틀을 잡게 되고 솔로몬 시대에 거의 이제 얻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언제 이루어질까 막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그 다윗에게 대적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에게 도발을 한 건데 여러 나라가 연합하기도 하고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들이 꺾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승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겼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의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수험생, 취업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미주 동네 세매줄 성경 세미나 큰 은혜를 주시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